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한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신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인 이 복음 전파의 직분을 귀중하고 또한 엄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사명을 받은 겸손하고 주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그가 당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룩한 행실로서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자신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또한 이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신자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이 바울 안에서 자신이 감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형제 디모데와 함께 1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울 스스로 자신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하심과 함께 자신도 또한 일하고 있는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나는 일하고 있는 일꾼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을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 자신도 일하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모습에는 인자로서 예수님 스스로의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셨지만 그 스스로의 어떤 아버지의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또는 인자로서의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셨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다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고서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모습을 우리가 자신 있게 본을 받으며 따라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시면서 행하신 모든 모습들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행한 분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이러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인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자로서 보이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종의 그 역사를 하셨는지를 아는 이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그 바울이 또한 동일하게 자신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전파할 때 자신이 원하는 곳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임재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많은 사역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자신을 마땅히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은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일꾼이 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유대교 안에서 교육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은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주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 종교자들은 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가르침들을 바울은 그대로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사사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로서 이 바울에게 다가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은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로 인정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는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자기 자신의 그 죄악이 단번에 그리고 모두 용서함을 정말로 받았음을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또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처럼 자신도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로 올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바울,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먼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그것이 은혜이자 선물이다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를 그는 결코 잊지를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을 수 있는 이 자신의 그 비참한 과거를, 죄악된 과거를 가감없이 정직하게 성경 안에서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죄인이었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운데 살려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계속해서 자신이 무엇을 전해야 할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지, 어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전해야 할지를 알고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만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서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를 권하노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받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라는 이 바울의 절대적인 권면 가운데 이 2절 이하로 바울이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 구약의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그가 풀어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부분이 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랬으니 보라, 이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그가 만난 우리 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사랑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 구원을 받은 그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이 이렇게 복음이 마음껏 전파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실제로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특별한 날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예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때에 정말 오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알려준 것을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날이라는 것은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은 그 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시는,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펼쳐지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이 은혜의 날에,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때의 특별한 날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주를 만나서 그렇게 구원함을 입은 것처럼 지금도 나뿐만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때에 하나님의 때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이 앞부분에 너를 도왔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특별한 표현을 갖는데, 이것은 정말로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자가 이 도움을 구했을 때 그를 응답하여 주시는 그 도움을 뜻합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 응급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음은 그저 모든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데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그냥 태평한 가운데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때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알고서 그 사람을 그 절박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역사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안 상태에서 다메섹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던 자신의 그 삶이 있었기에 이 구원의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자신뿐만 아니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는 저 택하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라라는 강조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구원의 역사를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말을 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자신의 옛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정확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셨지만 바울은 그 구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알면서, 그러나 나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또다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거를 정말로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정말로 괴롭혔던가를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괴롭혔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신 또한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적하면서 괴롭힐 거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친히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과 특별한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고난 중에 이상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어려움들이 실제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던 그 바울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성령 안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17절 이하에서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바울, 그리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신자들은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실제적인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제로 내 삶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내 육체가 고통스러워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난을 먼저 당하셨음을 알고 그리스도 연합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이 커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 뚝심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 정말로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고 신자가 정말 있어야 할 그곳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본향이라는 사실을 이 고난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이 다치고 내 육신이 힘들어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나 또 그 마지막 날에 주의 은혜로 인하여 정말로 입을 것이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그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이것이 귀한 것으로 알아서 그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정말로 귀한 걸 알고 나는 계속해서 전한다, 그리고 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일, 이 직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하였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명이었고, 또한 하늘로 오르시면서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오르시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남겨줬던 그 마지막 위대한 명령이 바로 이 말씀, 복음 전파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의 전파와 복음에 전파된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라라는 진리에 대한 순종과 거룩의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명령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자신이 받은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걸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직분, 자기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 이 일, 이 사명, 이 사역, 복음의 전파의 사역과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이 사역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조롱을, 책망함을, 흠을, 잘못된 것을 찾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직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에든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서라도 거리끼지 않게 그 안에서 걸림돌이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기는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 직분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해서 내가 흠이나 책망, 책잡히지 않도록 내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건 이 모습 속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연합한 가운데 그가 살고 있는가를 계속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가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주를 앞에서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아는 그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만나는 교제 가운데 그의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결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종,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복음 전파를 해야 한다라는 인식으로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믿음의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자였기에 4절 이하의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공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무지 공감하고 싶지 않고 계속해서 피하고 싶어하는 이 자신의 삶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4절에 말하기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세워서 그래서 무엇을 했냐? 많이 견디는 것과 참는 것과 환난과 궁핍, 배고픔과 고난과 이러한 것들을 자신이 계속해서 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이어져 갑니다. 매맞음과 매맞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도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육체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오게 바울이 실제로 갇힙니다. 자유를 뺏깁니다. 난동과 자신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면서 복음을 계속 해방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고로움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먹을 것을 가지고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궁핍하고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를 갖지 못한 가운데서도 나는 여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 있었다라고 서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죄를 자신은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가운데 당하는 고통과 더불어서 거룩함을 말합니다. 깨끗함과 6절의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화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했던 성령의 열매들이 자신 안에 맺혀지는 것을 이 바울이 보고서 말을 하는 성령의 감화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알 수 있는 그 아가페의 그 사랑과 이 사랑을 알고서 7절에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그 진리의 의의 무기를 좌 오른손과 왼손에 다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서 있다,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영광과 욕됨으로 자신은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이름은 자신을 계속해서 비방하는 사람으로 몰아갔던 것을 뜻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이름이란 것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한 모습으로 착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모습으로 또 이 모습들을 이루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알지 못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알고 있는 자, 유명한 자, 드러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내가 실제로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으로나 그 심적으로나 육체로 실제로 고난을 정말로 당했는데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제로 유명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계속해서 저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징계를 당하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데 그런 나 같으나 그 죄인으로 여겨지지나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마지막으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세상 염려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걱정 근심하고 있는 근심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없어 보이는 가난한 자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래 난 실제로 가난하지만 그러나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풍족하게 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 정말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과 주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들으며 그 말씀대로 거룩하간 행실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서 이 땅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비밀, 구원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는 은혜, 모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알려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오니 주님, 내가 먼저 이 기쁜 소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다시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기를 그리스도를 바라며 거룩한 행실로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나도 실천하고 그렇게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